오늘은 부족함이 없는 경제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빚진 자의 고통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면서 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부도 수표를 가지고 이제 제 친구에게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500만 원을 좀 빌리려고 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찾아갔어요. 주님, 제가 꼭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거니까 이번만은 좀 해결해 주세요. 안 그러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갔는데 2시간 동안 저를 앉혀놓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 되느냐. 평소에 너의 삶을 지켜보니까 경제관념에 개념이 없더라. 그러면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그러면서 2시간 동안 훈계만 받고 돌아왔어요. 그때는 너무 야속했어요. 정말 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죽기로 맹세를 했는데 죽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수년이 흘렀습니다. 수년이 흘리고 나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 만약에 그분이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려줬다면 저는 못 갚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막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정말 그분이 얘기한 대로 제 삶이 경제적인 경제 생활에 있어서 바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경제 생활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는 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경제 생활에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욕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만날 때 저는 늘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돈이 좀 많아서 직접적으로 좀 돈을 들여서 그분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지라도 좀 더 경제적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미리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간접적인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는 늘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냥 우리 교회 작은 교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지금 이중직을 하고 있는데 교회 그 목사님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좀 가게도 좀 얻어볼까? 또 어떤 사업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 정서로는 좀 먼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이제는 이것이 교회 안으로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도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있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야, 너 믿음 생활 참 잘한다.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칭찬하면서 4장 1절에 와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잘하고 있다. 근데 내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이 힘써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의 성생활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소중하고 내 육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육체와 다른 사람의 몸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의 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넘지 말아라. 뭘 알아야 된다? 예.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음란의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아내가 탐나면 그 아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륜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남의 형제를 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더 많이 힘써야 될 것 뭐냐? 그는 성도로서 성생활을 할 때 선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더 많이 힘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좀 독특합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성도들에 있어서 경제 생활에 더욱더 많이 힘쓰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칭찬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했는데 우리가 칭찬과 더불어서 이런 권명과 명령을 줍니다. 9절과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로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 칭찬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 너희가 더 이상 너에게 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형제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거하고 경제 생활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경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 생활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실질적인 경제 삶의 생활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그 분리된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올바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좀 헌금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좀 약속하지 않았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구제 헌금을 걷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과 또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에게 헌금을 걷어서 우리가 가서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전에 좀 미리 준비해놨다가 내가 가서 내가 가면 줘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이 경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헌금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 서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사와하였다. 그들이 넉넉해서 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평강 가운데 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동족 가운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련 가운데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어느 상황 가운데? 극심한 가난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됩니다. 그냥 내린 게 아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정말 지나치도록 그들은 자원해서 드렸다라고 칭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고린도 8장 8절.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예. 그 형제 사랑을 진실함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마케도냐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결국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케도냐의 성도들처럼 기쁨으로 가난하지만 힘써서 아니 힘에 지나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형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의 형제 사랑을 보여줘라. 근데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뭘로 표현되냐 하면 그들에게 헌금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경제 생활과 형제 사랑은 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형제 사랑을 경제 생활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10절에 얘기했죠. 여러분은 가르침대로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감싸주고 도와주면서 큰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지만 여러분은 더욱더 그 사랑에 힘써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써라. 더욱 많이 사랑해라. 더욱 많이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 변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그 은혜가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은혜가 있어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삶에서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생활 속에서 어떤 것도 변화되냐면 경제 생활 속에서도 바뀌어지는 게 보여져야 됩니다. 경제 생활 속에서도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 경제 생활의 주인도 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경제생활의 변화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게 중요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우리가 경제생활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경제생활이 되야 됩니다.
성도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삶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드립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의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내 가족들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나아가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내 직장과 내 사업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생활입니다. 경제생활은 돈의 가치가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더 얻고 더 쌓고 더 부유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없나? 교회는 어떤가? 내 이웃은 어떤가? 이 세상은 어떤가? 자신만을 생각했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되 베풀고 나눠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중심에서 정말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졌는지, 내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졌는지,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있는지, 어려운 영혼들을 돕고 나눠주고 돌보려고 하는지,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내 주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네, 주님입니다. 그럴 때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변화가 바로 뭐냐면 말이 아니라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서 섬기고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 뭐도 들어가냐면 돈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사랑의 실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실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예, 믿음이 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보면 이거예요. 주는지 안 주는지, 말만 하는지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지. 형제 사랑의 실천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그 형제를 물질로도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늘 그런 마음은 있지만 참 그렇게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청년이 100만 원을 사채를 쓴 거예요. 사채를 썼는데 이 사채가 이자가 붙고 또 원금의 이자가 또 붙다 보니까 2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인양은행에서 담당하시는 분을 만나서 해결되어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직접 그 채주한테 전화를 한 거죠. 법적으로는 그런 과도한 그 이윤을 추구해서 또 채무자한테 수심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가 잘 돼서 그러면
원금만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원금을 지불하고 그것을 해결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 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도 밑에 올려놨는데, 바라기는 신한은행과 거시자 파트너로 빈 문제에 휩싸인 청년, 이웃들을 살피고 돕는 분들, 그런 단체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뜻을 가진 분들이 신한은행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채롭게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준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한 청년을 살리는 거죠. 아니, 예전에는 많은 청년들을 살렸고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더 욕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죠. 그들의 눈에 비쳤던 것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큰 교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더 부유해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했고,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하고 있다. 들꽃교회 성도들 참 잘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많이 힘쓰라. 11절과 12절, 그 더욱 많이 힘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더욱 많이 힘써서 부족함이 없는 경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일을 하라? 예,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 나처럼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경제생활에서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게으른 사람이 있었어요. 일하는 것을 천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너희들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면 이왕 일할 때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참 일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야, 참 성실히 일 잘한다. 들꽃교회는 이런 소리, 성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 게으르다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요즘 청년들 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인 복지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활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며 살면은 안 됩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그것만 의존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보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을 좀 힘써라.
남이 주는 거 받아먹지 말고 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갖지 말고 이것 조금 불리면 일하지 않고 이런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좀 멋있게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2장 8절 9절에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내가 핍박 가운데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지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신세지지 않으려고 자기가 자비량으로 낮에는 천막 짓는 일로 하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2장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게 크리스찬의 경제생활의 모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폐 끼치지 않으려고 직접 돈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좀 힘써 일해서 경제생활을 함으로써 좀 부족함이 없는 경제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바울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비즈니스 선교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후원받아서 선교사님들이 후원받아서 선교를 하다가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분들도 있죠. 후원이 끊기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꾸만 누구한테 기대고 자꾸만 뭔가를 받아서 뭔가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어주셨으면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좀 힘써서 일하고 집중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주신 것만큼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다시 시작.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받는 사람이? 네, 주는 사람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좀 기억하라. 바울의 선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바울이 그래요.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느냐. 내가 다른 선교사들처럼 선교비를 받아서 후원받아서 내가 선교할 권리가 없느냐. 나는 그렇지 않았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힘써서 일해서 좀 내 손으로 충당해서 하려고 애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2절
11절, 12절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시작.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히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바깥 사람들을 대하여 품위가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개념 버리라고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너의 손으로 일하는 것 더욱 힘써 일하라. 그래서 돈을 벌면 형제 사랑에 힘써라.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야, 생활력 강하다 이런 소리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냐면 재테크 잘하면 부러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할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참 이웃을 돕는 걸 보니까 참 선하시군요. 적어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이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참 멋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멋지다라고 해요. 아니 그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벌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쓸 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멋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는 경제 생활을 하기 위한 결론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결. 뭘까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는 받는 것보다 주님. 주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요.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채워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항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쌓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근데 주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이웃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고 또 주다 보면 줘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써야 되니까 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들꽃 가족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의 손으로 하는 일 말고 주님 내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따라하세요. 아무에게도 신세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경제생활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결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품이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살아야죠. 네? 주면서 좀 품이 있게 살아야 되죠. 성도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돕는 들꽃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실히 일해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들꽃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작은 영혼 또 작은 교회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족함이 없는 들꽃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